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실망해서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갑자기 푸근하게 생긴 어떤 길동부를 만나서 동행하게 되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모르고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깨닫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우리 함께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동무를 하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는 도중에 이분이 예수님인 것도 모르고 쭉 가다가 자신의 이제는 고향의 입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엠마오 고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이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은 이상한 몸짓 표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몸짓 표정을 하셨나 봤더니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길목에 이르러서 당신들은 고향으로 가고 나는 내 길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가려는 척을 하셨다 라고 하는 아주 묘한 뉘앙스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게 무엇입니까? 이들과 제자들과 더욱더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셨지만 뭔가 이 제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게끔 만들기 위해서 뭔가 가려는 척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우리들이 말이 잘 맞으니까는 같이 갑시다. 나도 당신네 고향에 따라가서 당신 집에 가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가려는 척 하셨다. 딴 길로 가려는 척 하셨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예수님을 붙잡게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아름다운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끌려 나와서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들에게 먼저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예수를 믿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신 것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이 제자들과 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으셨지만은 그래도 이들에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요청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다른 길로 가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주님은 강제적으로도 목덜미를 잡고 머리끄댕기를 잡아서 신앙생활 하게끔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들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주를 믿게 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자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귀하시고 아름다운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참 부끄러운 겁니다. 그거 참 안타까운 겁니다. 진정 내가 깨달음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주님을 붙잡도록 자발적으로 주님을 초청하도록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주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먼저 자발적으로
정말 이 주님을 초청하게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 집에서 내가 유할 수도 있겠지만은 먼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너의 집에 갔으면 좋겠다 라고 초청을 했을 때 이 삭개오는 그런 초청을 탁 거절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한 명도 초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따라오시면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따라올 텐데 음식을 축내려면 내가 지금까지 저축해 놓은 거 많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단칼에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초청에 있어서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예수님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결국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깨달음의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계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정말 축복의 소식이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붙잡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더 가려는 척하면서 이 제자들이 붙들어 주시길 바랬습니다. 초청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을 아는지 오늘 2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딴 길로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잡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면서 끌어잡아당겨서 우리하고 같이 가십시오, 우리하고 같이 가십시오 라고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청하는 것은 마음이 없이 그냥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풀어주시는 것을 볼 때 당신은 놀라우신 분인 것 같은데 같이 집에 가서 같이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눕시다 하면서 진실로 초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속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나를 초청해 주기를, 자발적으로 초청해 주기를 내가 바라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알고 이렇게 나를 갖다 초청해 주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에 즉시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유하러 들어가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그들과 교제하셨다, 적극적으로 함께 하셨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찡그리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럼 주님께서도 우리들의 그런 찬양과 그런 기도를 받으시면서 찡그린 표정으로 바라보실 것 같습니다. 마음에도 없으면서 저 예배드리고, 마음에도 없으면서 나를 초청하고, 마음에도 없으면서 저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 찡그리면서 찬양하는 모습, 속이 상한 상태에서 찬양하는 모습,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주님도 마음이 아프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주님을 초청합니다. 오세요. 적극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초청했을 때 주님도 너무나 마음이 감사해서 즉각적으로 그들과 함께 유하시고 적극적으로 교제하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표본인 줄로 믿습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감동받아서 신앙생활하시고, 자발적으로 기도하시고, 스스로 찬양하시고, 스스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뻐 웃으시면서 함께 거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고 기쁨에 넘치는 신앙생활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문을 갖다가 능력이 있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문을 박살내고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서 먹고 마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추운 데서 밖에서 발발 떠시면서 노크만 하십니다. 똑똑똑똑 우리의 마음문을 노크하십니다. 내가 노크할 테니까 그저 조금만 마음문을 열어라. 조금만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마음문만 열면 그 이후로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리라. 주님이라면은 그 마음문 박살내고 쳐부시고 들어가서 먹고 마실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문을 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추위에 떨면서 호흡 불어가면서 우리들의 마음문을 녹화하는데 조금만 빗장을 열면, 문을 열어주면 그 이후부터는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과 먹고 마시리라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축복의 말씀, 그 자발적인 녹화하심에 자발적으로 반응을 하는 축복의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초청해서 같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 두 제자와 예수님의 모습,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것이고 신앙생활이 행복할 것이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축복이고 큰 행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지못해 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동으로 발설하게 될 것이고, 그 자체가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마지못한 교회, 억지로 찬양하는 교회, 강제에 의한 교회,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들 눈치를 보면서 여기 참여하지 않으면은 아이고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들을 보시면서, 그런 교인들을 보시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예배를 받으시면서 찬송을 받으시면서 기도를 받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아름다운 장면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우리들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셨을 때 깨달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행복한 교제, 행복한 신앙생활, 축복의 신앙생활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집안에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교제를 하는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일이 발견되게 됩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제 배가 고프고 저물어질 때가 되었으니까 대화를 나누다가 식사를 해야 됩니다. 식사할 때 이런 광경이 벌어집니다. 3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다. 그때서야 부활하신 예수가 자신과 함께 식사하고 자신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그때서야 이 두 제자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깨닫지 못했는데 식사하는 순간 깨달았다. 왜 식사하는 순간 깨달았을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자체가 문득문득 뭐가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이 하나하나 장면 표정이 뭡니까? 최후의 만찬 마지막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던 그 장면하고 너무나 정확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것을 떠올렸습니다. 이 모습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이분 다시 한번 찾아보자, 얼굴을 다시 한번 보자.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말씀대로 진정 부활하셨구나. 은혜의 기억, 축복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평상시에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그냥 막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교제해주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맞는데, 사실인데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그런 놀라운 추억,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렸을 때 기억한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과거의 은혜의 기억, 축복의 기억을 떠올리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축복의 기회, 하나님과의 은혜의 자리,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무너지고 쓰러졌을 때, 기도했을 때 응답하여 주신 우리의 주님, 내가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이렇게 세워주셨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셨던 주님, 그 당시에 문제가 어려워서 도저히 풀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자녀들이 망가지고 있었는데 망가지는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기적과 은혜의 추억의 기억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두 제자처럼 과거의 그런 기억과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듯이, 그런 추억의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의 순간이 우리들에게도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슬픔에 있고 십자가 좌절에 서 있는 두 제자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좌절과 절망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과거의 은혜의 자리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지금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좌절과 이런 통곡 속에 있지만 과거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셨던 그 주님, 그때의 축복의 장면, 그 당시에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성령 수양을 통해서, 어노인팅 수양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 그 기적의 자리를 떠올리시면서, 그래, 그 당시에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던 주님이 지금도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하며 눈이 번쩍 뜨이는 가운데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옆에서 나를 끌어주시고 옆에서 나에게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신앙생활 좋지가 않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주님을 붙잡고 믿게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초청하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셔서 정말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행복한 신앙생활, 천국의 신앙생활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기억들, 주님과 함께 했던 기적의 기억들, 그거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기억하고 추억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기적의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지금의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환호성을 지르며 영광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뛰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 주님의 축복의 말씀은 우리들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어쩔 수 없는 마지못한 신앙생활로서 나도 힘들고 주님의 마음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놓고 하셨을 때 깨달음으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웃으며 행복한 진실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제자와 예수님께서 교제를 하시는 아름다운 행복한 장면을 떠올리면서 신앙생활은 이거구나, 신앙생활은 이런 큰 축복이고 행복인데 신앙생활 10년 20년 해오면서도 난 왜 이렇게 불행할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남의 시선을 보면서 체면 차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통해 자발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충만한 승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즐거이 주님을 진실로 찬양하며 즐거이 기도하며 즐거이 삶의 예배를 드리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주 행복하고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